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시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서신서를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읽다 보면 그 사도 바울의 팽팽한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할 거예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저희들의 일천한 신앙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갈수록, 그리고 나 자신이 정말 그 대속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영적인 긴장감은 더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나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놈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마구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지방으로, 다른 나라로까지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거기서 믿는 자들이 마구 생겨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정말로 과연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에 합당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턱없는 자기 자신, 그런데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 계획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 영적인 긴장감은 점점 더 사도 바울에게 깊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까딱하면, 한 발자국만 내가 자고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연약함,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일방적인 사랑이 없이는 도무지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 이것은 분명히 내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오로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처절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영적 긴장감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만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해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간구하였지만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너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도록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이었구나. 어마어마한 은혜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깊은 배려였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100% 인정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그것의 제거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던 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예민함,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이것의 비밀을 알겠어요. 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긴장감을 알겠어요? 이런 긴장감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야, 넌 너무 유난 떠는 것 같아. 야, 이런 건 좀 뭐 하면 어때? 너가 기독교인인 건 알겠으나,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알겠지만, 너 이렇게 무언가 너무 유난하고, 왜 이렇게 너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너는 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너의 삶 속에 있어서는 무언가 배제되는 것들이 많어? 너무 유난한 거 아니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욕할 수밖에 없을 거고 조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떤 종교적인 도그마 때문에 그런 율법적인 종교인의 삶의 규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너무너무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내 영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툭툭 던지던 말들도, 그저 별 상관없이 하던 행동들도 그것들이 나한테 덜컥덜컥 가시처럼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자유함을 잃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이전에 율법에 빠져서 정말로 그 부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내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깊은 평안과 깊은 기쁨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이 삶의 이 가치를 너무나 깊게 깨달으면서 굉장한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는데 예전과는 분명히 다르죠. 율법을 좇아서 이렇게 어거지로 나 자신을 무슨 수도자처럼 수행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 마음에 있는 깊은 평안과 깊은 기쁨과 깊은 감사와 깊은 자유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무엇이 위배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경계하라 그러시는지가 내 온몸으로 점점 예민하게 느껴지니까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영적 긴장감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진리를 알면서 얻게 되는 자유함 속에서의 팽팽한 영적 긴장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신 하늘의 부름의 상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을 향해서 내가 표대를 향해 가는데 내가 과거에
했던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표적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교만거리가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 바로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경계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아주 예민하게 깨닫는 겁니다. 날이 바짝 서 있는 그 칼라리를 걸어가는데 혼자 걷는 건 아니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그 칼라리를 걸어가는 것 같은 긴장감. 여기서 내가 교만해져 버리면, 여기서 내가 자고해져 버리면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서 그 순간 완전히 우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너무나 깨닫는 사도 바울. 본인이 안고 있는 그 육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로 빠져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다가 세상을 쫓아서 그냥 나가버리는 모습들을 적지 않게 바라보면서, 또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외식으로 돌아가고, 그런 모습을 적지 않게 보면서 이 영적 긴장감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굉장히 기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저 하늘의 상을 향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는데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괴계와 수작질이 너무나도 확연히 보여지는 그 가운데에서 나를 굳세게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 치열한 전쟁과 전투 속에서 매일매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승리,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승리했구나라는 그 감사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뜻은 바로 같은 함의가 나는 날마다 다시 태어나노라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같이 이 영적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저도 지금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어떤 그 영적인 신앙적인 수준과 저 자신의 현재 상태, 과거의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시궁창 같고 쓰레기 같았던 삶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저희 상태를 봐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나눔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제 주제로, 제 신앙의 수준으로 저의 삶의 모습에 비춰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앙 고백을 지금 형제자매님들과 신앙적 생각을 나누고 있는 거죠. 뭐 너무너무 부족하고 지금 그냥 뭐 한치의 보탬도 없이 제가 무슨 주제로 그 제 삶을 바라보건대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부족한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과 그에 따른 제 신앙적 생각을 감히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이렇게 나누겠어요. 그렇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그 사랑들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신앙 가운데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신의 영적인 그 바람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고,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해서 서로 간의 삶을 나누다가 그저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 나는 삶들을 서로가 깊은 믿음 속에서 나눌 수 있고, 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하셨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을 하셨고,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하시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그 율법사들의 그 외식과 가식, 그 거짓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너희들의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아닙니까? 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참 저 창기와 저 세리들과 같이 우리는 죄짓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냥 길 한복판에서 온갖 거룩한 척을 다하고 온갖 영적인 깊이를 다하는 것처럼 찢고 까불고 떠들며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그 모습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뼈다구가 썩어 문드러진 뼈다구가 드글드글하는 이 평토장한 무덤 같은 것들아, 오히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세리와 창기들에게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도무지 내가 병든 자라는 고백을 스스로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의원된 예수님이 도무지 쓸 데가, 도무지 다가갈 수가 없고,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하나님 정말 잘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과거에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렇게 어마무지한 치적들도 쌓았고, 나에게 이렇게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 목이 쉬도록 복음을 외쳤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전으로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이미 자고해져서, 너는 이미 교만하여져서 하늘의 부름의 상을 너는 잃어버렸다. 너는 이미 그 칼날 위에서 염소의 쪽으로 떨어져 버렸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희한하죠. 그 두렵고 떨리는데 그 안에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깊은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가 있단 말이죠. 마음 든든함이 있단 말이죠. 사방이 우겨싸서 에워싸여져서 정말로 도망갈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길이 진짜 가시밭길 같은데, 막상 가보면 그 고난스럽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가시밭길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보면 이게 진짜 재미가 난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투명함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실상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누가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그냥 청산유수로 폭포수와 같이 그냥 1시간, 2시간 잘 쏟아내는데, 그거 들으면 재미도 나고 신도 나는데 이상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듣고서 돌아가는 나의 마음과 나의 발걸음 속엔 무언가 충만함이 없고, 또 목이 마르고, 또 바로 갈증이 시작되고, 내가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저 말 잘하는 설교자의 집회를 내일 또 오지 않으면 도무지 채워질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채워지는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끝없이 솟아나는 그 평안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히로뽕 맞는 것처럼 뭐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마취제 맞은 것처럼 그저 그 집회나 가야 그냥 한두 시간 펄펄펄 뛰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뭐가 신이 나고 정신없이 그냥 춤추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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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대고 그러고 돌아가는데 바로 갈증이 시작되죠. 약효가 떨어지는 것 같고 내일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온데간데 어저께의 기쁨은 다 사라져 버렸고 그저 내 머릿속을 꽉 채우는 건 오늘은 그 사람 집회가 어디서 하지? 거기 가서 또 체험받아야지. 내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자족함, 그 풍족함, 목자의 뒤를 쫓아서 뒤를 쫓아 이렇게 가다가 그냥 내 눈앞에 계신 그 목자가 항상 있기에 그 푸른 초장과 그 쉴만한 물가에서 쉬는 그 평화로움, 그 평안함은 온데간데 없고 야 어떤 목사 설교 기가 막혀? 기가 막히죠. 가서 뭐 그냥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펄펄 뛰고 난리가 나보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서부터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또 그 집에 가서 또 거기에 내 플러그를 꼽지 않으면 도무지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냥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나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저 누군가를 쫓아다니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도무지 체험할 수 없는 지극히 노예적이고 지극히 의존적인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고 실상을 캐보면 사람인 그것을 우리는 목사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의 목사 중독 현상은 너무나도 심해서 그 목사 중독에 빠지면 그 목사가 중보자가 되어 그 목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가질 수 없고 오로지 그 목사가 내 눈앞에서 어른어른 거려줘야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마구마구 떠들어줘야 그때서야 무언가 내 안에 신앙이라는 것이 막 생기는 것 같은 그리고 저 사람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나의 신앙은 다 송두리째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그저 무조건 저 사람은 보호해야 되고 그저 무조건 저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막이고 나는 그저 그 사람 집회에 가야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만 플러그를 꽂은 전구처럼 불이 반짝 들어오는 하나님 안에서 도무지 그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는 죽어도 살 수 없는 그러기엔 너무나 불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그저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코에 콧뚜레가 뚫려진 송아지처럼 이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는 게 맞겠거니 저리로 끌고 가면 저리로 끌려가는 게 맞겠거니
주머니에 돈 내놓으라 그러면 돈 내놓는 게 맞겠거니 앞에서 뭔 말을 해도 내가 저 사람 아니고서야 하나님 만날 방법이 도무지 아예 없으니 내 어찌 저 사람을 떠나고 저 사람을 잘못됐다 말하고 저 사람이 어떤 위협에 처하면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저 사람을 보호해야지. 저 사람에게 충성해야지. 나는 어차피 저 사람 없이는 예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이 목사 중독 현상이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데요. 정광훈 씨에게서는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그 사람이 3월 9일 대선 치르고 나서 이제 뭐 반문재인 운동이라든가 뭐 주사파 척결 뭐 이런 쪽도 많이 동력이 쇠하여졌으니까 여러 가지 야욕은 있는데 집회하는 모임은 제대로 광화문 집회고 뭐고 제대로 모이지는 않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부흥 집회들을 아주 열심히 모이고 이런저런 유형의 모임들을 아주 그냥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히 단언하건대 아마 그 집회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7알에서 8알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저는 광화문에서만 뭐 정광훈 씨 봤지 정광훈 씨가 뭐 개인적으로 하는 집회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 가보면 아침에 왔던 사람이 점심때도 있고 점심때 있던 사람이 저녁때도 있고 어제 왔던 사람이 오늘도 있고 오늘 왔던 사람이 내일도 있고 오산리에 왔던 사람이 평택에도 오고 평택에 왔던 사람이 또 어디에도 오고 아마 보따리 싸들고 매일같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목사 중독이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마약 히로뽕 맞는 사람들이 주사 안 맞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주사 맞으면서 살다가 단 한 번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깊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의 신앙 고백 한 번 하지 못하고 정말 자기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한번 체험도 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만 쫓아다니다가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지금 그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고 아마 이것 계속 앞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 집회 동영상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많이 참담했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그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없으면 그 목사 중독 현상에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사탄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인들 잡아먹는 방식이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정광훈 씨 집회에 가서 그렇게 펄펄 뛰면서 매일같이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 집회만 쫓아다니면서 계속 뽕주사만 맞으러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설교에서 열광하고 춤추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비참하게 만드는 그 설교들의 아멘 아멘 아멘을 그냥 외쳐대는 그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 한 명 한 명이,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다 한 명 한 명의 대상들인데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관심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의존돼서 곁길로 새는 줄도 모르고 엄한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이미 삼천포로 빠졌는지 어디로 빠졌는지 스스로 체크도 못하고 눈과 귀가 완전히 다 닫혀서 구덩이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실 겁니다. 우리 정말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절대로 놓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 말세에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매일매일 저 사단 마귀의 아주 간교하고 흉측한 관계에 맞서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그 구원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매일같이 경험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